이사야서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입니다. 내용은 유다,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2절 보면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허물로 범벅이 되었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는, 왜 이렇게 되었노?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노? 할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어려운 단어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했다. 가벼이 여겼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야 돼요. 기침 소리만 해도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떨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 말씀하시는데도 겁없이 고개 뻣뻣하게 들이대면서 뭐가 잘못인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하는 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뻣뻣하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뻣뻣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기 힘들어요. 뒤로 돌아갈 수밖에. 그래서 4절 보면 뒤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더 엉겨야 되거든요. 근데 꾸짖으시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라 잘못했다 하지 않고 왜 나만 뭐라 하시는가, 또 왜 이렇게 내게 징계하시나 하는 그런 섭섭함. 그 예전에 가인이 하나님께 들이대던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죄로 파괴된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와 같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그 죄로 인해 멸하셨는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치셨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다 치셨는데 이스라엘은 치긴 하셔도 남겨두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자, 거루터기. 이게 성경 이야기 전체 내용입니다. 그렇게 남은 자 안 두셨으면 이스라엘이 없지 합니다. 자비하셔서 남겨두심으로 지금도 저 이스라엘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20절의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이런 이스라엘의 문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패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책망하시고 혹은 징계하실 때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에돔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 징계하실 때 거기에는 해결하시는, 돌아오시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 패턴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신다 하면 잘 들어보면, 끝까지 들으면 돌아올 길을 말씀합니다. 똑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내용도
똑같습니다. 같은 패턴이에요. 말씀을 텍스트로 설교하니까. 여러분을 책망할지라도 돌아올 길, 문제 해결하는 길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 문제에 대한 지적, 주로 죄와 허물에 관한 문제죠. 그리고는 해결을 말씀하십니다. 해결책. 이 두 가지 항상 있어요. 근데 이 순서는 안 바뀌어요. 항상 이게 1번으로 주어지고 이게 2번으로 주어져. 근데 이 문제의 지적을 이제 들으면 죄와 허물이죠. 여기에 대해서 반성,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아니면 완악하여 하나님께 대드느냐. 자, 이거는 선택이에요. 주로 이스라엘은 회개가 아니고 완악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들이대며 죄와 허물을 다하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뒤로 갈수록 하나님이 죄 문제로 징계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죄를 회개하지 않더라, 더 악한 죄를 짓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까지는 문제를 지적하고 16절에서 20절은 문제 벗어날 길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10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관원을 소돔의 관원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모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다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관원을 소돔의 관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니 모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너희는 소돔이야 고모라야 하면 모독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유가 있겠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이 문제를 지적할 때 한두 가지만 지적해도 실은 그건 예시로 봐야 됩니다. 신약도 로마서 같은 경우에 많은 죄를 지적하는데 그건 예시예요. 오늘 본문도 몇 가지 지적하는데 이것은 예시라, 그 외의 문제 뒤에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이 생략된 행간의 의미를 발견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습니다. 제사. 지금 이제 말하면 예배에 문제가 있는데요. 말라기서에는 제물에 흠이 있어. 혹은 11조야. 11조를 다하지 않은 것, 속이는 것. 그런 문제에 지적하는데 오늘 이사야서에는 그게 아니라 흠없는 제물 바쳐요. 좋은 제물 바쳐. 11조 넘치도록 바쳐. 근데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배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자. 제물은 문제, 살진 수양을 바치니 제물이 다 좋아요. 근데 예배자가 문제가 있다. 예배자가 문제 있는 거하고 제물에 문제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심각하겠습니까? 예배자에게 문제 있는 게 이게 이제 더 고치기 힘들어요. 제물은 내가 마음 고쳐 온전한 거 바치면 돼요. 근데 예배자는 그 자신의 문제라. 그러니 실제 말라기서의 그 제물의 문제보다 이사야서의 이 예배자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사람들이 무수한 제물, 제물 위에 제물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 제물로 배가 부르답니다. 실제
제물을 바치면 태우면 향이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 그 향을 험향하신다. 향을 들이신다. 그걸 하나님이 양식이라 해요. 하나님은 그걸 먹는다라고 표현해요.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먹고 배부르다 해요. 근데 그 많은 그 제물의 분향,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험량하실 때 기뻐하세요. 이게 제사의 원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험량하시는데 하나도 안 기뻐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제물 바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건을 마련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침으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과의 그 가림막을 없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물은 바쳤는데 하나님과의 벽이 그대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니 그냥 미팅을 하지 않고 인카운터라 표현하죠. 서로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하는데 제물을 바치는 걸로 끝나버려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예배만 하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만남을 하러 왔어요. 그리고 그 절차로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만남은 없이 그냥 제물만 바치고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날 만나러 왔는데 내 마당만 밟고 간다. 근데 요 단어를 원어를 보면 그냥 밟다가 아니고 짓밟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짓밟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짓밟는 아니면 어떤 만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앞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더라 하는 그 만홀히 무시하더라 그 의미와 같은 짓밟다 하는. 그 마당을 밟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시는 거라. 아니 이것들이 내 성전에 짓밟고 가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그냥 왔다가 갈 때 하나님은 뭐로 말씀하시나? 짓밟고 가구나 여기십니다. 근데 조금 말씀이 격하죠. 나는 그냥 왔다가 갔는데 하나님의 짓밟은 걸로. 그만큼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그 자존감이 하늘과 땅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날 만나러 왔지 않냐? 그럼 내가 만나주겠다. 만나주겠다는 거 하나님은. 은혜요 이거. 은혜라 불러요. 그런데 아니 이것들이 왔는데 날 만날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내가 드립니다. 받으세요. 하고 가더라. 이것들이 갖다가 나를 무시하네, 짓밟다. 그렇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지 맙시다. 저도 조심하려고 해요. 설교자로서.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만남이 없이 밟고 가는 경우, 이때 이 제물은 보기에는 살찐 제물, 아주 좋은 제물, 아이고 믿음이 좋네 싶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 헛된 재물에. 헛되다. 이 헛되다 할 때에 여기에 있는 담겨진 의미는 이거예요. 그냥 뭐 거기 가치가 없어 헛되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허영과 자만, 교만이 있어 거기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하나님으로서 내가 경배하고 찬양, 경배와 찬양이라 말도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경배,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긴다. 찬양, 찬양 무릎을 꿇는다 뜻이에요.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높이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 받으세요. 목사님 받으세요. 내가 제일 헌금 많이 합니다. 받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건 어떤 자만과 허영이 들어있죠. 그걸 하나님은 헛되다고 말씀해요.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그러니까 왜 이런 태도를 가졌냐? 이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왜 이런 헛된 재물을 가져오냐? 만홀히 여겼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다. S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다. 가벼이 여기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예배를 대할 때는 있죠. 기본적인 태도가 어른 앞에 대할 때 태도보다 더 엄중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경직되라 이건 아닌데 태도는 엄중해져야 돼요. 이렇게 공손해져야 돼요. 이제 가인의 그 태도 아까 이야기했죠. 그 가인의 태도는 항상 예배에서 실패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가인의 예배예요. 자기는 자기 나름의 예물을 바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근데 본인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기분 나빠. 하나님이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고집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없어요. 제가 원칙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이제 하나님 치실 때 엉겨서 하나님 그만 때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이제 징계를 그만두고 도와주실 때 있는데 그런데 원칙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할 때 이런 내용은 그냥 외우셔야 돼. 이거는 배우셔야 돼. 이건 잘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15절에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대. 이 표현이요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이런 거예요. 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안 보겠다고 눈을 가리신대 이 말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들리죠? 귀를 막아버린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시느냐? 이거는 이런 재물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의 재물을 대하시는가? 이제 이걸 보면은 이해가 돼요.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하는 말씀을 해요. 13절에 헛된 재물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이 자만과 허영이 있는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가정 여기신다. 이 예배에서 가정하면 두 가지예요. 재물이 온전하지 않아서 가정한 거, 예배자가 가정해서 가정한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신다. 이 가정이란 거는 혐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거. 이거 이제 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정이 여기시는 제사, 가정이 여기시는 제물, 가정이 여기시는 예배자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다 해당이 되면 안 돼요. 가정이 여기시는 예배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헌금을 다 하는데,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11조 다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11조 하는 거 좀 큰 걸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다 했다 그래요. 상당히 가정스러운 태도예요. 다 하기에 뭘 다 했는지.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까 헛되날 때 들어가 있는 그 자만과 교마, 허영, 법을 자뻑의 믿음.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가정히 여기신다. 그 다음에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합니다. 월삭과 안식이 대해로 모이는 것. 대해와 성애가 뭐가 다르냐? 단어가 달라요. 첫째, 대해는 말 그대로 대회예요. 대회. 큰 모임이에요. 모임. 성회는 말 그대로 거룩한 모임, 진중한 모임. 같은 모임인데 대회는 그냥 큰 모임, 성회는 거룩한 뭔가 특별한 특별한 어떤 이슈 가지고 모이는 그런 대회와 성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놓고 악은 악대로 행하더라. 말하자면 이 죄와 허물을 멈추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더란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 이해될 거예요. 죄와 허물을 그대로 행하면서 계속 예배는 예배대로 행하더라.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을 가리시고 귀를 막으신다. 그리고는 이런 모임을 가지게 하는 월삭이라는 초하루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초하루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 월삭의 예배 혹은 절기 아시죠?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유월절 같은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런 예배 때에 제물을 가져와 제사를 하는데 이 예배자들이 이런 예배자인데 하나님의 집에 이 제물을 태워 연기를 피우는데 예배자가 가정하니 예배에 드리는 제물도 가정하여서 하나님이 힘들어 죽겠다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대회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교회 뭐 하면은 광장에서 혹은 시청 마당에서 모여서 혹은 운동장에서 모여서 무슨 기도회 모임 같은 거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경우는 어떤 정파적인 그런 이슈 가지고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1980년대 이후 70대까지는 몰라도 80대 이후로는 그래요. 하면 광장에 모여가지고 무슨 하고 대통령 선거 전에 또 기도하고 하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런 모임을 좋아하시겠나? 제가 제 믿음의 양심에서 볼 때 정말 가정한 모임입니다. 기름진 제물을 바치듯이 이 교회가 돈이 많아서 건물을 짓고 구제와 선교 돈을 막 써요. 그 자체는 나쁜 것 같지 않은데 나빠요. 왜 나쁘냐? 그렇게 하는 예배자,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문제가 돼요. 나는 여러분이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에 가서 교회 생활하기 좋죠. 아마 이 교회도 개척하고서부터 이런 부분을 더 이해할 거예요. 근데 예배당이 커서 또 하늘 일이 많아서 그 예배가 헛되어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자, 예배 드리는 재물, 이런 문제 없도록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 헛됨을 없애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느 앞에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법을, 규례를, 율례를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는 아주 단순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나와요. 또 에베소서 말씀에도 지혜와 총계, 이 총계란 말이 이해력을 말해요. 이해력을 말해요. 이 말씀을 왜 이해 못한지 아세요? 여러분 학벌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이해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지하고 정직할 때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있고 잘 배운 사람도 그런 태도가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헛똑똑이가 많아. 특히 남자들. 나이 들어가면서. 여자도 예외는 아닌데. 이 돈과 권력 그리고 삶의 연륜이란 게 이게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요. 큰 엄녀의 그 음행이란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에 취하기보다는 그냥 헛되다고 들어가 있는 그 헛됨에 내가 취해버려요.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뭘 보고 아느냐. 예수님이 딱 제시한 게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라. 열매입니다, 열매. 그 사람의 열매예요. 그 열매는 있죠. 이런 거예요. 집에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직장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성도에게 물어보세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내가 정 모르겠거든 물어보세요. 물어보기 뭐 하면은 누가 나를 지금 가까이 하고 같이 협력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는가 그걸 보세요.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좌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두셨어요. 근데 그걸요 내가 회피하면 100년을 살아도 좌표 모른 채 방황해요. 그래서 양심적이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나? 이게 15절에서 20절 내용인데 첫째, 16절에 우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씻어라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라 합니다. 스스로라는 말을 빼도 돼요. 성경에 나오는 스스로라는 말은 빼도 됩니다. 근데 그것을 왜 넣느냐? 우리로 하여금 읽으면서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란 말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 말 너나 의미는 같아요.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라. 이게 말로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행동, 강령을 말씀해줘요. 뭐라냐? 내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너희가 날 만나게 내 앞에 와놓고는 마당만 밟고 간다 할 때 내 눈앞에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면 악행을 거치라. 이거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악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보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을 내가 버리고 거치한다. 버리고 거치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거는 같은 의미인데 우리와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버려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것은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 아니면은 내 앞에 두면은 보이고 시험에 되니까 옆에다 치워버려라. 그런 의미도 합니다. 버려라. 죄를 버려라.
벗어나라. 또 거절한 것은 죄를 행하는 것을 이제 끝내라는 겁니다. 끝내라. 이제 그걸로 끝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술, 담배 하는 거 이제 끝내시고, 또 없는 동영상 보는 것도 끝내시고, 직장에서 여름 부리면서 여름 부린 것도 끝내시고, 또 부부 싸움도 끝내시고, 끝내야 합니다. 그 끝내는 게 쉽지는 않은데, 안 되면 또 하면 됩니다. 약간 끝내고자 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이고, 그렇게 무 자르듯이 그렇게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데리고 와봐. 그러는데 아무도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또 끝내고 또 끝내면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진짜 끝내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다시란 말이 성경에서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은혜는 항상 다시, 구원은 다시, 또한 우리의 믿음도 다시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배우고 구하라는 겁니다. 이 동사가 되게 중요해요. 배우고 구하는 겁니다. 선행하는 거요. 배우지 않으면 선행할 줄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제와 선교 이거요. 자뻑일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나를 바치고 그래요. 어떻게 마게도냐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먼저 그들은 자기를 바치고 구제헌금을 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선행을 할 때는 배워야 돼요. 우리의 양심 혹은 사회의 양식으로 되지 않아요. 배워야 된다 이 말을 제가 많이 하는데도 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 못해요. 그리고 정의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 정의라는 건 옳은 일이에요. 어떤 길이 옳은 일인지 압니까? 물어봐야 돼요. 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질 않아. 그러고는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하죠. 해놓고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죠. 이 완전히 막 하나님을 가지고 놀아.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구하는 액션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다 보여요. 다 들린다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틀렸어요? 선행도 배워야 되고 정의도 구해야 되고요. 배우고 구하는 거예요. 과와 과부 돕는 것도요. 배우고 구해야 돼요.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고아와 과부 이야기하죠. 이거는 뭐냐? 예시예요. 예시. 이거 성경 전체 늘 똑같은 패턴이에요. 예시입니다. 예시. 고아와 과부 하는 게 대표인데 예시예요. 그래서 정의를 구하고 선행을 하는 거 배우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생각으로 하는 그 스탠다드 그 기준은 틀렸어요. 그게 이겁니다. 마당만 밟고 간다 이 말입니다. 틀렸다면 틀린 줄을 좀 아세요. 하나님이 이 한국 사회를 그냥 안 둬요. 제가 알기는 하나님이 이 한국 사회, 이 한국을 하나님이 불바다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탔듯이 불타 통곡 소리가 교회 안에 넘칠 겁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거 믿어요. 그래서 어찌하면 살 수 있나? 셋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18절에 변론하자 그래요. 근데 이 변론하자 이 단어가 좀 과격해요. 이 무슨 말이냐? 와,
거기 있지 말고 와. 요 앉아. 한번 시시비비 따지자.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따지자 이 말입니다. 논쟁을 해서 따지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뭐 책망할 테, 내가 들어 이게 아니고요. 그래, 네 할 말 있으면 해. 나도 할 말 있으면 할 테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따지보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변론자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잘 보세요. 변론자세요. 바울을 잘 보세요. 바울의 사도행전 보세요. 변론자예요. 적어도 그 상대가 무엇이 옳은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와서 이야기하자 해서 변론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강 건너편에서 손가락질하면 이 독사의 자식아 그렇게 쳐버려요. 그런데 좋아. 우리가 중간에서 만나서 무엇이 옳은가 한번 시시비비 따져보자 할 때는 변론하자 그래요. 이 변론하자 말은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말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배울 게 있어요. 사람들하고 수군대지 마요. 시시비비 여러분이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하고 시시비비 한번 여러분이 걸어서 옳은 길을 찾아보세요. 하나님하고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나? 뭐라 말씀하시기는? 하나님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져볼 때 그 따지는 말은 결국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들어보로 그동안 귀로만 듣다가 하나님을 보았네. 야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고 갑질의 복이 임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가 절개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사람하고 수군대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시시비비 그러지 마세요. 비슷한 수준의 사람 아닙니까?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시시비비하고 끼리끼리 이걸 뭐라고 하냐? 패거리 지라르는 이것을 짝퉁이 아니고 왜 짝퉁이 나오지? 짝패 짝재가 아니고 짝패 끼리끼리 그러면서 짝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서로의 악의 욕구를 서로가 닮아가요. 성도의 교제할 때는요 뭔지 아세요? 어쩌든지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지 뭐 커피 마시고 막 밥 먹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막 흉보고 하는 거 그거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한국 거예요. 정말 천박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뭐냐? 너희가 절개 순종하면 여기 너희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할 때 기뻐하지 아니함과 여기 절개함을 연결해 보세요. 너희가 나를 즐거워하서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쁜 선물을 주겠다. 뭘? 아름다운 소산을. 아름다운 소산.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겠다 이야기입니다. 약속입니다. 나는 이 약속을 믿어요. 여러분은 안 믿어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믿으니 여러분도 믿으시라고. 이 교회에서 이것을 안 믿는 사람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인생은 아름다워야 돼요. 부부는 아름다워야 돼요. 부모와 자식 아름다워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아름다워야 돼요. 내 인생 내가 나이 들고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들고 몸에서 내비치가 나도 인생은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아름다웠다. 참 이제 내가 이 장막을 벗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네. 그날이 언젠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게 인생이어야 돼요. 이걸 해 주시겠다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가능한데 마당만 밟고 내가 가져온 돈 가지고 내가 돈을 바쳤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이걸로 좋은 일 하세요. 나 좀 올려주세요. 고개 뻣뻣하게 세우면서 이러고 있어. 이거는 경배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바쳐 죽일지라도 나는 엎드려서 죽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수고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에게 덕만 받지 인생 별로 피땀 흘린 게 없어.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절겨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산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합심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